신명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은 그 다음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모세오경이라고 하냐면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는 것을 모세가 기록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면 이건 모세가 쓸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예를 들면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 말을 모세가 적을 수는 없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죽는다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죠. 8절에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애곡하는데 애곡한 걸 기록할 수가 없는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 누군가가 이것을 기록하여서 추가해서 넣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행여나 또 우리 모세오경인데 왜 이거 모세가 어떻게 썼어요? 이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까지를 보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한 번 더 보면요.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느보산에서 이게 이제 느보산 여기에서 쭉 바라본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저 쭉 이렇게 멀리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가 어디고 이거를 참 보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에게 배분되었던 땅도 보이고 뭐 소알이면은 이제 사해바다 쪽까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실제 지도를 보시면 사실 이 나열된 모든 지명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느보산인데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가 사해이고 사해 이쪽 끝에 느보산이 있는데 여기 막 뭐 납달리, 므낫세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 멀리까지가 보이기가 사실은 어려운 곳입니다. 실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왜 이렇게 보인다고 써 놓았느냐? 그래서 뭐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떤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육안으로 보이기는 힘든 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모세가 과연 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120세의 나이에 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보고 있는 땅은 지금 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통하여 주셨던 그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너 때에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한참 그 전에 일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너의 때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4절 두 번째 보시면 너가 눈으로 보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를 BC 한 200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모세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한 BC 1300년경, 어떤 사람들은 1500년으로 보기도 하지만 13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한 600~700년이 지난 다음에,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수백 년 후에나 실제로 땅을 가지게 되는 또 이런 일이, 약속이 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도 주시고 자손도 번창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 왜 주신 걸까요? 왜 주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되게 잘해서.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잘해야 이런 복을 받지 않을까요? 이삭도 좀 잘하고 야곱도 좀 잘해야죠. 그래야지 좀 복을 받지. 그럴 것 같은데 실제 창세기를 보면 이들의 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그때 그 약속을 75세 때 받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실제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100세 때 주셨잖아요. 그럼 25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25년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시죠? 한 1년만 지나도 이제 기도 안 해. 우린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10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린 다음에 아들이 안 나오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주신 건가 보다.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가? 하나님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인지 어떻게 했어요? 하갈 여종을 취해갖고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못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나요? 물론 잘한 일도 있었겠지만 이런 모습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아들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주잖아요. 25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막 비웃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냐니까 뭘 주신대. 비웃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믿음이 그렇게 막 있다고 보기에도 좀 곤란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두려워서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 아내 리브가 보고, 아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 우리 아내 아니고 누이예요, 누이. 물론 누이 실제로 이제 따져보면 누이이긴 한데 아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일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또 어떤 죄를 졌습니까? 그 아들이 에서하고 야곱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편애했죠? 누구만 좋아했어요? 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고기 잡아갖고 오니까 사냥해가지고 바베큐 막 해주니까 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야곱은 막 집에서 막 좀 이렇게 소심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엄마만 야곱 챙기고. 그러니까 이삭도 이렇게 편애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죄 많이 졌나요? 너무 많이 져가지고 다 나열하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잘 속이고 그랬는지 몰라요. 장자권 얻어내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막 그랬잖아요. 자식 편에 엄청 많이 했죠. 아내 편에 아내가 4명이나 있었잖아요. 아내들도 편애했잖아요. 그래서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이 낳은 아들만 좋아하고 요셉과 베냐민만 좋아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니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 주셔도 돼요? 이런 축복 주신다는 약속 주셔도 돼요? 네, 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습도 보면 사실 우리도 받을 자격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거를 거의 완성시키는 이 언약을 완성시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도 사람 죽였잖아요. 이집트 막 거기서 막 사람 죽였죠. 그리고 막 혈기 부리잖아요. 막 성경에 보면 막 그런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복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깨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중간에 우리가 막 사고치고 막 엉망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취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야 너는 이럴 줄 몰랐는데 너 구원 취소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취소하지 않죠. 사람과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같이 가다가도요. 다른 사람에게 몇 번 기분이 상하고 우리가 서로 세웠던 그 규칙을 나는 지키는데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몇 번씩 어기고 그러면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과 상담가들이 막 강의를 하는데 강연 제목이 뭡니까? 이런 사람과는 손절하라. 이게 강의 제목이에요. 내 주위에 절교해야 할 사람. 이게 강의 제목이에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인기도 많아요. 그런 강의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차라리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상처만 주고 해만 끼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손절을 하고 가장 먼저 관계를 끊을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면 어떻겠어요? 야 너는 진짜 손절해야 돼. 이럴 만한 이유가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오늘 하루도 운행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인내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하죠. 여러분 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교회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어떨 때 보면 참 엉성하다. 뭔가 부족하다. 조직적이지 못하다. 중구난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조직을 사랑하시고 핏값 주고 이 교회를 사내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참으로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의 이런 배신이 되는 계속 이런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 때 정말로 그 땅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언젠가 죽으시죠, 그죠? 아멘.
언젠가 죽으실 겁니다. 예, 뭐 저도 죽고 언제 다 죽어요. 언젠가 죽으시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주신 부활체를 입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부활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우리가 깽판 살아도 그 약속은 또 지켜주세요. 그래서 깽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허락하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인내하셨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라톤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데요. 여러분, 새한테 뭐이 주셨어요, 오늘? 안 주셨죠? 근데 이 수억 마리의 새들이 아직도 굶어 죽지 않고 그냥 살 잘 쪄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모이 안 주셨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피는 백합화한테 비를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에 있는 백합화보다 더 귀하대요. 너희들은 더 귀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 동물들에게 채워주는 것보다 더 큰 공급하심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 주는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도대체 가나안 땅에 모세가 왜 못 들어갔지? 오늘 여기 딱 보니까 못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가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찾아보면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모세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기도 들었어요? 자, 모세가 요단강 땅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 근거가 없잖아요. 가고 싶었잖아요. 주님, 저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 이해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집 사시려고 막 다운 페이먼트를 막 모았어요? 그리고 은행 서류하고 부동산 서류하고 막 힘들게 다 하고 이삿짐 다 싸가지고 막 짐도 다 날라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가족들 들어가고 너만 들어가지 마. 유리창으로 보기만 하고 안에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마. 이래요. 그럼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속상해요. 하물며 집에 못 들어가도 서운한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본인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고생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26절 그 다음 절, 그러니까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사. 나가 누구죠?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셨대요. 모세가 잘못해서 모세에게 진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 주님, 저 저 강 건너고 싶어요. 요단강 건너고 싶어요. 그 말을 안 들어주시고 내게 말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런 기도 하지 마. 주님이 이제 그 기도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나지 않나요?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병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마. 너는 안 나.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그래서 너의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더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단 한 명이 받은 계시치고는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계시를 받아서 최소한의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본인이 막 잘나가지고 막 이렇게 된 줄로 알고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는 병 계속 죽을 때까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06편 3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에게 재난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물 사건 때문에 모세에게 재난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입술로 망령된 말을 했다라고 시편 106편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모세가 무슨 망령된 말을 했길래 도대체 이 요단강도 못 건너게 하셨을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어요. 그럼 여러분 누나가 죽었어요. 장례 치렀어요. 동생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또 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누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거기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막 항의합니다. 모세하고 아론한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들어?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풀만으로 부르셨어요? H마트도 없고 된장도 없고 고추장도 없고 김치도 없고 깍두기도 없는데 여기 나를 왜 불렀어요? 이런 모습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했단 말이죠. 이 불평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제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질이 나서 이제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반역한 자들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막 욕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썩을.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Must we bring you water out of this rock? 이렇게 하거든요. must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팡이로 치고 또 명령을 하면 물 나오는 거 알아요. 모세가 아는데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진짜 너희 같은 이런 인간들한테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말 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 변덕스러운 백성들을 사랑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말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리고 모세도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지팡이로 막 찍어내리고 그랬잖아요. 반석에.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막 혈기를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게 벌 받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그러면은 되게 이제 막 형편없다고 보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이 땅에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없대요. 전무후무하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모세와 같은 자들을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리라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모세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정도로 여러분 칭찬을 받은 자예요. 또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묻어가지고 무덤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buried him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묻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그만큼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 되게 정말 높임을 받고 그래도 인정해주는 그런 주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120세에 물론 못 들어간 것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지만요. 만약에 더 살아서 정말 요단강 건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0세에 또 전투해야 돼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무리바물 전투 막 이런 거 해야 된다면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낫지 않나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간절히 원하는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세처럼 너무 속상한 거 있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이렇게 요단강을 못 건너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이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는요 자신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뭡니까? 야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야. 어차피 다 우리 남남이야. 인생은 독고다이야.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말들은요 세상에서는 통용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여러분 모세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아니 방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이 진노하고 왜 모세가 벌을 받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 있는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공동체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요 마치 불교에서 막 도를 터득하는 것처럼 개인이 성경을 대해서 이해하고 개인 터득해가지고 막 그렇게만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200만 명의 영적 대표자로 선다라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반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이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에게 도전을 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요? 만약에 옳고 그름만 따지면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시시비비만 가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다 따지면요 다 내다 버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주님이 이미 내쳤죠. 옳고 그름만 따지면. 근데 여러분 주님의 목양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연약함마저 같이 지고 가는 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누가 영적 지도자예요? 저만 영적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 영적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 맞으시죠? 여러분들이 자녀의 영적인 것들을 그래도 맡아주셔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각자 맡으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맡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옳고 그른 것을 그때마다 제대로 가리려고 한다면요. 자녀들 다 집에서 쫓아내야 돼요. 근데 안 쫓아내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더 사랑하는 자가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더 사랑하니까 그걸 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구역장이고 목장지이고 소그룹 리더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시고 그 연약함을 이끌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뭘까요? 내 속이 썩어야 돼요. 내 속이 썩어야 됩니다. 내 속이 문드러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다고요? 어떻게 이끌 건데요? 어떻게 이끌 거예요? 인내와 오래 참으심. 내 속이 썩어야 된다. 여러분 모세의 솔직한 심정 아까 그 말 했잖아요. 아니 니네 이 반란자들아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심정이에요? 니네들은 물 주는 것도 아까워. 다 그냥 목말라서 다 죽어버려 막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누나도 방금 죽은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기는커녕 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꺼냈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인간에 대한 환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고 말씀도 계속해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막 일취월장한가요? 아니잖아요. 늘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았었어요.
거의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순간 그 주까지도 낮은 자를 섬기라고 강조하신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누가 1등이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까? 누가 1등이고 12등입니까? 이걸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터졌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와보니까 어때요?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좀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동역자가 기도해 줘야지. 다 자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제자는 돈 때문에 선생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제자 양육하시려고요. 그럼 우리가 뭔데요? 우리도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되비추어 보면서 우리 모두 다 그 좁고 협착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필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가 변화시키시죠?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되는 거죠. 참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 할 뿐이고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오늘 느보산에서 죽는 그 모세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2차 감옥 때 죽기 일보 직전에 했었던 그 말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 뭐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게 뭔데요? 믿음 지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목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까지 그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의 그 성도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목양하는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자신 없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어떤 사람입니까? 내 양을 먹이는 사람. 내 양을 먹이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을 평생 동안 감당하길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